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초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단체에서는 단체 방역, 개인 방역 계속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던지, 아마 전 국민이 코로나 대처법 시험을 본다면 모두가 다 아마 우수한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포항 땅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은혜입니다. 건강에 대한 초관심을 가진 이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책이나 때로는 특별히 건강보조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또한 영업적 비즈니스를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 한국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라는 글을 제가 읽고 몇 가지 줄여봤어요. 건강의 비결, 첫 번째로 소식하라. 나한테 몇 가지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세 번째, 간염이나 당뇨병을 조심해라.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간염이나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장수하려면 간염, 당뇨병을 조심해라. 일을 계속해라. 하고 있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는 일을 좀 계속해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바쁘게 살아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변 인간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등산해라. 아무래도 산의 공기가 좋고 산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한 절반 정도 대부분 다 맞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 장수한다, 건강한다 라고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네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찾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마치고 난 다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창조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써서 달아 없어지거나 너무 힘들게 해서 뭔가 고장나게 만드는 불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저도 그 논리 속에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고 진찰할 때 병명들이 다양한데 여러분 그 병명들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병명이 아니라면 그 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과연 나를 그 병에 걸려 죽게 하실까? 하나님 만드실 때 내가 그 병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까? 한번 다시 뒤돌려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건강이 규칙적인 식사,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리고 세상의 병을 자꾸 없애려고 애를 쓰고 뭐 그걸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줍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명을 따라 살면
애매하게 병들거나 애매하게 죽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남은 것은 아픔과 고통,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만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한 이 고백은 바로 사명 따라 사는 자의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속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생활할 동안에는 뇌에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생활할 때는 우리의 뇌에서 베타파가 나온대요. 이 베타파는 우리 몸에 유익한 뇌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잠을 잘 동안의 뇌에서는 낮에 활동할 때 베타파가 나왔던 뇌에서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알파파는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 몸을 새롭게 회생시키고 새롭게 소성시키고,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래서 종종 아주 피곤하거나 때로는 약간의 병세가 있더라도 깊이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회복되는 것은 이 알파파 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에 다 베타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깨어 있는데도 이 우리 몸을 회생케 하고 소성케 하는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경우를 연구해 보니까 웃을 때 깨어 있는데도 베타파 대신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싹 웃는 분은 지금 베타파 대신 알파파가 팍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낮에 활동할 때 모두가 다 베타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알파파가 나오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낮에 활동하면서도 베타파 대신 알파파가 나오는, 몸에 유익한 건강한 회복력이 나타나는 뇌파가 나오는 것은 웃을 때와 사랑할 때. 그런데 요즘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알파파에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특별한 어떤 뇌파가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 마음이 막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의 능력을 한번 다시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기만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하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낮에도 밤에도 이 알파파가 우리 마음을,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간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 때문에 더 장수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이게 바로 삶의 놀라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창조적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에 고치고 웃으며 고치고 사랑하며 고치고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성령에 감동되어 살 때 고치시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약속한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 성령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약함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더한 병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담고 아멘으로 믿어도 웃고 사랑하고 감동 속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어서
때로 그 가운데 또 연약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왜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예수님 늘 말씀 전했던 회당과 그 회당 정문에서 나오면 한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베드로의 생가가 발굴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지역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두루 퍼졌어요. 얼마나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복음서 곳곳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잠깐 물리치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갈릴리 바다 쪽에 한 50m 떨어져 있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이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나도 급하고 우리도 급하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가 더 급하다. 그래서 아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내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모의 열병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위급한지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많고 많은 집 중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 주변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름받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 시몬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 형 시몬을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맞구나. 근데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 당시 가장 천민이 사용하는 아람어, 아무리 무식해도 통할 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고상한 헬라어로 사용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아마 그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주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그 이름을 번역해서 예수님이 이름 지어준 게바는 바로 베드로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첫 만남에 엄청난 은혜의 약속, 이름까지 바꿔주시며 훗날 시몬이 어떻게 그 운명적 사명을 감당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운명적 이 만남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과거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나섰는데 베드로는 자기 집에 찾아올 예수를 기다리기는커녕, 아니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도리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동일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그 장모가 병을 고친 시점은 해가 뉘엿뉘엿 져갈 이제 오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종 들며 저녁을 식사 대접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베드로 주변을 돌면서 지금 나중에는 자기의 장모 죽을 병까지 살리고 있는 그 찰나에 베드로는 그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배가 바로 그 배 중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전날 그 저녁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 그 집까지 찾아가고 그 장모의 죽을 병을 고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우연 같았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적 필연으로 더 이상 베드로를 그냥 버려둘 수 없고 속히 부름받아야 할 그 사명자 베드로를 찾아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설교자가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각각 달라요. 그날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고침을 받았다, 누가 뭔가 새로운 운명적 변화가 있었다는 말은 기록 없어요. 군중을 향해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뒤에서 노를 젓고 있는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운명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속에 자기 일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영적인 회복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더 소중했기에 그 베드로를 지금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발걸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때때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과연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버리고 그 예수를 쫓아 떠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을 구경하는데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눈은 때때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 한번,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건강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은혜 입은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지역의 병든 자를 고쳐가시며 직접 찾아가셔서 고치신 예수님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더한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먼저 소리 높여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나불랑거리는 그들의 말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당신의 영광을 조롱하는 말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꼬는 말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은혜 입은 네가, 구원받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본문전에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매료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찌끄리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멸하러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요. 근데 잘못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찌끄리는 말에 여러분 너무 위축당할 거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들에게 무언가 예수 바로 보여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증거해주고, 그래서 그들까지도 고침받고 살림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적만 기대해요. 이 자리에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 병만 고쳐달라고, 물질만 달라고. 좀 세련되게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 그들의 눈에는 오직 기적을 구경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 가까이 절름발이가 지나가면 저도 고칠 건가? 저들 가운데 눈먼 자가 있으면 저도 고칠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구경꾼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다시 사순절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다면, 이제 우리 남은 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셨다면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